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1장 36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주 만물,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따른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구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편 150편 6절에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배 의식문으로 쓰여진 구절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이 구절로 예배에 부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는 민족,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가 전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빼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구약 전체, 신약에서 얼마나 남습니까? 그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자화상이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의 삶으로 풀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명절은 이스라엘과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7명절을 지키는데 만약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경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모여라, 또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드리고 뭐 한 주일 동안 안식하면서 지켜라, 그거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외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7명절의 의미와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쭉 그동안 그걸 보니까 작년 2월 둘째 주일부터 명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무려 1년 5개월 동안 명절의 의미와 적용을 위해서 아주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명절의 대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총정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후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열정적으로 임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또 상하셨고 애태우셨고 화도 내셨고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다 명절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반역하고 도망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봐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예언들, 말씀들, 그 중에서 특별히 7명절,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주신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칠판을 좀 써야 좀 잘 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누기. 첫 번째 창조의 과정은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밤과 낮도 나누셨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는 채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땅과 바다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쉬는 겁니다. 안식. 이렇게 나누기, 채우기, 쉬기. 이게 창조의 과정인데요.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창조에서 나누기는 제사장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왜 그런가 하면, 자, 나눈다 그랬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나누시는 거죠. 죄와 복, 이렇게 나눕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봄 명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 명절이 이 부분 제사장 역할을 나타내는 명절입니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원이 확증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대언자, 즉 선지자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을 확증을 해 주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삶의 구원입니다. 삶의 구원. 이게 명절 중에서 여름 명절, 오순절.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 명절 그 기간에 살고 있어요. 제일 지금 끝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쉬기입니다. 안식하는 거죠. 이거는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여기는 구원의 완성이죠. 이거는 어느 명절? 가을 명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든 내용을 7명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창조부터 마지막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진행과 그 내용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7명절 여기까지 오면서 이게 눈에 보입니까?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세계까지.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봄 명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구원이 확증되고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명절은 오순절, 여기는 가을 명절이 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있다고요? 오순절 시작해서 가을 명절 시작될 때까지? 예, 맞습니다. 넉 달입니다. 이 기간을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봄 명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 제거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확증이 된 거예요. 구원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은 안 됐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삶의 위기와 문제를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은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금 그런 기간입니다. 이제 가을 명절은 나팔절 되면 우리 휴거될 것이고 속죄절로 인해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완성.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봄, 여름, 가을 이 세 번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 와서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곳이 어디죠? 율법 주시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실 곳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봄, 여름, 가을 세 번은 무조건 와라. 와서 지켜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심지어 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덴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구원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입장에서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직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 역사가. 구원의 확증, 삶의 구원, 구원의 완성. 이게 인류의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7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3가지,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라. 왜 명절을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합니까? 그저 어느 해 한 번만 지키면 안 됩니까? 왜 반복하라고요, 매년?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을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잊을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않아야 될 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정신건강에 큰 문제 생깁니다. 삶에 지장이 옵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산에서 목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 자기 사모님이죠. 사모는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가 볼 때 놀랍대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놀랍냐 그랬더니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50년 전에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 만나서. 그러면서 너 그때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기가 질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잊을 건 잊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생명과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인도하심, 천국의 소망, 이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1년 5개월 동안 그 1년 반이나 거의 한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반복해서 매년 명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잊지 않기 위한 최선책입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 뭐 명절 오라 그래서 왔고 제사 드리라 해서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거는 뭐에 불과하다?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그건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너희가 쓸데없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하려는 거는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 그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지겹다, 역겹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 그래 놓고 또 하니까 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퍼포먼스만 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뭘 잊지 말라 그랬는지. 오 내 호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뭘 잊지 말아요? 모든 은택. 이 은택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의역을 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받은 은혜. 영어로 보니까 benefit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 이게 이제 그 받은 은혜가 뭔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뭘 잊지 말라 그랬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불법을 용서받은 것, 질병을 고쳐주신 것. 이게 질병 고쳐주신 건 병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그분의 긍휼, 뭐 이런 것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믿음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자, 이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도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번만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면 그거 7명절 다 지키는 거 아시죠? 다 지키게 되는 거. 본 명절에 한 번 오면은 그걸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지켜져요. 다 영거포 한 주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오순절 여름 거 지키죠. 가을에 한 번 오면은 한 주일 동안 있으면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다 한꺼번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7명절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하라. 7명절은 말씀드린 대로 시간 순서대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오순절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곧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우리는 거기에 걸쳐서 연결될지도 모릅니다. 경민이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많고.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는지 명절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한 대로.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이 7명절이라는 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를 모르면 여러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미팅이 있으니까 좀 잘 보이려고 옷 사러 옷가게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제 내일부터 시험인데 때를 모르니까 뭐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지금은 잠에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급하게 전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저하고 새만금 같이 가실 분 없어요? 전도 우리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다시 봅니다.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얼마나 확실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아직도 개념 없이 세상에 빠져서 잠자고 있다면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를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54절에서 56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나니 참으로 그러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분별을 못하고 메시아의 때가 왔는데도 엉뚱한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워오지 않았습니까?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악인들, 악한 세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을 해올 겁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서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지금 악하잖아요. 했겠네. 1,000억만 가지고도 뒤집어 쓰고도 남을 텐데. 일본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해가지고서 성공했대요. 그 잼버리 세계대회. 그때도 4만 명 이상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물가 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애들은 지금 막 모기에 물리고 해충한테 물려가지고서 습기 올라오는데 거기서 잠자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는데 말이 안 되니. 자, 제가 좀 흥분해서 딴소리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자, 우리 시대는 이미 봄 명절은 성취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가짜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서 24장 23절 24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한 자들을 속이리라. 가짜들이 진짜로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봄 명절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먼저 진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도 차이점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진짜를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7 명절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저보다 3살 위인 형이 한 분이 계시는데 확대경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한 이만한 어렸을 때니까 크게 보였는지 몰라. 하여튼 이런 확대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나와서 해가 나니까 종이 갖다 놓고 그걸 탁 비추니까 가만히 이렇게 한쪽으로 이 해를 초점을 딱 모으니까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나더니 불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난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나더라고 종이에.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많이 했어요. 하도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도대체 이게 왜 불이 나지? 불 나려면 되게 뜨거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거야? 그리고 제 손가락에다가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글쎄 뒤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표현을 합니다. 의의 해. 말라기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안이 열립니다. 판단력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종이인 우리의 죄,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가치관을 태워버립니다. 햇볕이 딱 집중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옛날에 손을 좀 태웠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딱 집중을 하니까 와 얼마나 뜨거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에게 속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다시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무교절 장사되심, 초실절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 모두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명절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면 남은 세 명절이 빠르게 순식간에 성취될 겁니다. 아마 이 세 명절이 한꺼번에 빠박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급합니다. 근데 그날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뭐 언젠간 오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이러다가 넋 놓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산아 날 덮어라, 바위야 날 가려라,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리 긴 여정 끝에 지금 하나님의 7명절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믿음 생활도 성장했고 하늘의 소망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더 커졌습니다. 제 경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이제 명절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 두 번째, 때를 분별해서 때에 맞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자.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퍼포먼스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삽시다. 자, 명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5개월 동안 이 귀한 7명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삶에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큰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